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책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책입니다. 바로 이 책 속에 하나님 대신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에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별명으로 명칭되어 불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여호와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은 토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은 사람의 능력,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일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19편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러분 7절 다루전에 몇 절이 있죠? 6절이죠? 무슨 내용입니까? 한번 그의 열기 온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이 베푸는 혜택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태양의 온기가 퍼지면서 그것이 모든 식물들을 자연을 살려내는 것처럼 저 시냇가의 계곡의 풀들이 따뜻한 태양을 받아 빛을 받아 땅에서 생명을 키워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영혼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는 것입니다. 전 만물의 중심이 된 태양, 그 태양 빛과 열의 원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 중심이 되시는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소생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생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뜻은 바꾼다, 돌아오게 한다, 혹은 살려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만나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수를 비추리니 너희가 받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을 만난 사람들의 다시 살아남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도 여전히 영혼들이 거듭나게 하는 그 거듭남의 방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듭난 영혼을 또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지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아들의 같이 순전하고 훌륭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생명의 젖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멕시코의 한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온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글을 알지 못해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도하나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비록 책을 읽지 못하고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예컨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또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성경을 가져와서 그 구절에다가 줄을 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줄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표시해놨다가 성경을 갖고 이 할머니가 살던 바로 집 앞에 중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길을 건너가서 점심시간에 혹은 방과 후에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에 가서 학생, 나는 글자를 읽을 수 없어. 이 책의 한 부분을 읽고 싶어. 읽어줄 수 있어? 할머니가 부탁하니까 읽습니다. 읽고 나면 이 뜻을 알아요? 하면서 전도를 시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백 명의 학생을 예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기적 같은 사역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맹 할머니도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소생케 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다면 너무나도 글을 잘 읽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으로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의 능력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의 판단을 지혜롭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인생이란 수없이 많은 선택과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분들이 인생을 설명할 때 영어 알파벳 가운데 B, C, D 안에 인생이 있다,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해요. B, C, D. 이 세 글자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요. B는 뭐죠? birthday, 여러분 탄생이죠. D는요. 안타깝게도 죽음입니다. death. 사망. 그런데 출생과 사망, birth와 death사 B, D 사이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C가 있습니다. C는 뭘까요? choice, 선택. 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도 여러분 계속 선택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몇 시까지 예배 갈까? 예배 끝나면 어느 식당에 갈까? 그것도 선택이죠.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확실히 정해놨어요. 한 사람의 선택으로 가기로, 여자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차례가 오면 선택하시면 돼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예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서슴지 않고 지혜죠. 링컨이 어느 저널리스트한테 한 말입니다. 차례 와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대통령한테. 지혜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바른 판단을 해야죠. 바른 판단을 그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바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틀린 판단도 해봐야죠. 그러면 바른 판단과 틀린 판단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죠. 그 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그때서야 링컨이 빙그레 웃으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에서 저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답니다. 성경이 바로 대답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인 이 말씀이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8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어떻게 해요? 밝게 한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것 반대는 뭐죠? 어두워지는 거 아닙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진 우리 주변의 우리 이웃들의 인생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명예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환락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밝은 눈이 필요하다고,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그 도움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도를 정직하여 마음을 조용히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리니.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판단을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이 말씀을 내 거로 삼은 사람의 능력일까요? 이제 세 번째는 이것은 우리의 허물에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이 제공하는 바른 판단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10편, 19편, 1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주의 제국이 이것으로 경고를 안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리이다. 이게 뭡니까?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상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토라를 붙들고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10편, 19편, 12절의 말씀,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대변한 자는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숨은 허물. 숨은 허물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지으는 죄. 또 하나는 뭐죠? 알고 지는 죄. 알고 지는 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거기서 이런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찍의 세계적인 전도사 D.L. 무디 목사님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는 도망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을 도망간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내 영적인 기상도, 내 영적인 건강함을 측정해 보려면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참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아요. 우리 김치울 장로님은 일주일에 일도 하십니까? 며칠 걸려요? 장로님? 8일. 8일에 일독씩 하고 계세요. 지금 올해 못하시죠?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100도 하시는 게 목표세요? 우리 오건사님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시고 보면은 말씀을 여러분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김은강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정도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주일날 한번 설교 듣고 만다.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묵상하는 것이 이거 없이 이 종말의 세상에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위대한 말씀의 예찬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낸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든든한 반석에 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9편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한 것이며 꿀과 좋은술보다 더 달도다. 금 좋지요? 싫어해서요? 금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금, 순금, 그것도 순금. 가끔 우리 주변에서 금에 정신 팔린 사람들 있잖아요. 금 모으는 사람들. 그런데 금에 빼앗기는 마음보다 말씀에 더 마음을 빼앗겨 보라는 것입니다. 꿀 좋아하십니까? 요즘 세상에 좋아져서 별로 꿀 안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어린 가난한 시절 정말 꿀 우리에게 정말 그렇죠.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탕 아닙니까? 사탕. 그런데 송이꿀보다 이 말씀은 더 달다. 더 달다.
이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느껴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의 놀라운 고백. 그는 이제 아름다운 말씀의 예찬시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 지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산소시여 나의 소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려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면 조용히 생각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유명한 영성학자 그리고 현대인들이 읽기 쉽도록 메시지 성경을 만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명저 가운데 이 책을 먹으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인데 이 책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묵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우리에게 풀어서 보여줬습니다. 이분은 원래 언어학자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스. 그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생각하다가 어느날 기가 막힌 장면을 봤어요. 자기 집에 사냥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사냥개가 그 사슴 뼈다귀를 발견하더니 쫓아가더니 아직도 뼈다귀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막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고 했고 계속해서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가 하가, 묵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그는 성경에 있는 한 놀라운 구절을 다시 마음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사야 3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장 4절이요. 안 되나? 30장 14절. 안 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 이 으르렁거릴 때가 하가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가,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굶주린 마음으로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 말씀을 핥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말씀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 바로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매달려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 여러분 이 시편 19편 전체가 다 찬양 노래인 것입니다. 이 전체가 다 노래의 곳입니다. 이 말씀을 흥분하며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의 능력의 삶이 얼마나 당당한 삶이 될까요? 지하 허물에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놀라운 삶. 말씀이 준 유익과 혜택과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들어진 여러분 복음서가 있잖아요. 안 부를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나의 반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 기가 막힌 말씀의 능력, 여러분과 제 것이 된 것을 인해서 평생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